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걸 알고 제가 받들어 드리겠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혼인한 에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였으니 이는 그가 에디오피아 여인과 혼인하였음이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니 주께서 그것을 들으셨더라.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 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더라. 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세 사람은 회중의 성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들 셋이 나아갔더라. 그러자 주께서 구름 기둥 속에 내려오셔서 성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니 그 두 사람이 나아가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만일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 가운데서 그에게 나를 알게 할 것이요 꿈 가운데서 그에게 말할 것이니라. 나의 종 모세는 그와 같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신실하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분명히 말하고 난해한 말들로 아니하며 또 그가 주의 모습을 볼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하시고 주의 노를 그들에게 바라시고 그분께서 떠나시더라. 구름이 성막에서 떠났는데 보라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어 눈같이 시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쳐다보니 보라 그녀가 문둥병이 들었더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 이제 성경 속의 여인들에 대해서 제가 오전 오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리암, 성경 속의 여인 중에 미리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레위인 요케벳이었고 아버지는 암람인데 역시 두 부부가 레위인 출신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주 독특한 가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 3명의 지도자를 배출한 그 3명의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배출한 그런 신앙의 어머니 아버지였습니다. 바로 모세, 아론 그리고 미리암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사람 중에서 이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암은 어려서부터 아주 똑똑한 미리암의 어머니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파라오의 왕이 다 죽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의 그런 아기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어길 만큼 이 어머니는 굉장히 용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명령을 어기고 갈대 궤를 만들어서 나일강 창포 강가에 띄워서 숨겨 놓았습니다. 그것은 계획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띄워서 그 나일강에 악어떼들이 우글대는 나일강에 그냥 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뭐 익사해서 그냥 갓난아이가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떠내리지 않게 그 창포 사이에다가 이렇게 띄워놓았던 것이죠. 그건 계획적이었어요. 누구와 계획하냐면 자기 딸하고 계획했던 것이에요. 바로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이 요케벳 어머니는 막내인 모세를 구출할 계획을 이 미리암에게 이렇게 상의하고 맡겼습니다. 그것을 수행할 만큼 그 목숨을 가족의 모든 목숨이 달아갈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계획이었죠. 그것을 미리암에게 맡길 만큼 그렇게 미리암은 영리한 그런 소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리암은 어린 동생을 살리는데 매우 용감했고 재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공주가 파라오의 딸이 거기에 나왔을 때 접근했고 요청해 자기 어머니가 누구예요? 그 모세의 친모의 품으로 이끌었던 너무나 지혜로운 하나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었던 소녀였습니다. 미가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으로부터 인도하고 종들의 집에서 나를 구속하였으며 또 내가 내 앞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점적으로 쓰셨지만은 모세의 동역자로서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 형과 누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섬길 지도자로 예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카나안으로 인도해 내실 때 모세의 형은 아론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았죠. 그럼 누이는 어떤 직분을 맡았습니까? 선지자로서 모세의 사역을 돕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론과 누이 미리암은 모세와 함께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분명히 부여받았던 것이죠. 그런 권위를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특히 미리암은 최초의 선지자였습니다.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여자 선지자로서의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은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쯤 미리암의 나이는 아마 100세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뭐 한 90세나 모세와의 그 연령 차가 좀 났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연로한 그러한 나이에 이르렀을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연로했지만 강건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강건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대단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리고 모든 백성으로부터 아주 존경받는 그러한 여인으로서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면은 이제 파라오의 추격을 피해서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홍해가 갈라졌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에 파라오의 군대들은 거기에서 다 익사했죠. 그 홍해를 건너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서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15장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은 아주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이거죠. 말탄 자와 그들의 파라오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 다 심판하셨다 하면서 그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주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습니다.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닷속으로 빠뜨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노래가 18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노래죠. 승리의 노래죠. 그리고 그 노래가 끝나면서 거기서 또 다시 어떤 찬송이 이어지는데 그 찬송을 시작한 주체자가 누구냐면 아론의 누이. 아론의 누이 여선지자 미리암이 그녀의 손에 작은 탬버린을 드니 모든 여인들이 탬버린과 춤으로 그녀를 뒤따라 나오더라. 그렇게 하면서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이는 주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며 라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여인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장면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자극을 줄 수 있었던 그런 지도자였죠. 미리암은 타고난 지도자였습니다. 연로했지만 지쳐가는 백성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모세의 동역자임에 분명했던 것이죠. 광야로 접어든 백성들은 이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했고 모세에게 불순종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광야의 여정은 굉장히 지쳐 있었죠. 지연되어 갔습니다. 지연되어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도 이 미리암은 지치지 않고 모세를 도와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그 광야의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왔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미리암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모세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던 점, 그것은 놀라운 지도력이죠. 그렇지만 흔히 그렇겠지만은 바로 그 장점이 이제 약점이 되어버리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잘 모르죠. 우리는 환경이 그 사람의 내적 인격을 드러낸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미리암의 내적인 인격, 즉 그녀가 지녔던 믿음의 가치관이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은 모세가 두 번째 결혼을 이디오피아 여인과 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암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늘 승승장구하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칭찬을 받고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동시에 그런 숱한 모진 환경들을 겪으면서 미리암은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객관적이고 그리고 상식적인 안목이 길러졌을 것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요, 자기의 경험에 의지하게 되기 쉽거든요. 그리고 그 판단이라는 것이 자기가 경험하고 상식적으로 보고 듣는 그런 어떤 세상의 일상사에 그 사람이 어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더 그런 것들이 그런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의 인격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백성들 간의 그런 여성 중재자로서의 역할이나 책임을 충분히 수행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불평하고 다툼이 있었을 때 보이지 않게 미리암은 특별히 그런 여인들에게 모세와 그런 백성들 간의 그런 충돌과 갈등을 자신의 그런 노련한 경험이나 그런 상식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많이 중재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리암이 자기 동생 모세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굳이 이방인인 에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야만 되는 데 대한 의문이 생긴 것이에요. 그것은 너무 상식적이죠. 아니 동족인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서 아내가 될 만한 여인이 없어서 굳이 함족인 여인과 결혼을 했어야만 하는 그런 의문이 분명히 생기실 거라고 저는 생길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문을 가졌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당연한 문제 제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나오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미리암이 나빴다, 미리암이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기 쉽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가 믿음에서나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우리 안에 있는 깊숙이 숨겨진 그 믿음의 근거들, 믿음의 기준들을 끄집어낸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드러나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나 불평하는 백성들로서 이제 지도자인 모세가 본을 보이지 못하고 이방 여인과 혼인한 사실에 대해서 이 미리암이 생각할 때 백성들이 분명히 불보듯 원망하고 그리고 비난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모세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아론도 역시 이 온유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누이인 이 미리암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찬동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반응은 성숙한 여인이자 누이로서 정당한 영적 반응으로 우리가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정당하고도 상식적인 기준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평가할 수가 있을 때. 그래서 쉽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선에서 그리고 내가 예상하는 그런 상황,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염려 속에서 그러한 평가를 내리기 쉬울 수가 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것이 얼마나 성급한 판단인지를 오늘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두 명의 지도자이면서 혈육인 모세와 아론과 동등한 권위를 지닌 것으로 오해했고 이제 선을 넘게 된 것입니다. 선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진 생각들은 자신에 대한 생각, 믿음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런 수준에 대한 생각, 타인을 평가하는 기준,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들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충분히 표출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제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평가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거쳐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내 숨겨진 내 믿음의 실체를, 내 인격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리암의 내적 인격은 하나님으로부터 형성된 믿음의 가치관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우셨는데 미리암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리암으로 세웠는데 그가 오랜 세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세월을 통해서 이제 변질되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전이 아니었어요. 보편적 믿음입니다. 보편적 믿음. 인본주의 판단 기준이 이제 미리암의 그 내면 속에 꽉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것이 마치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신실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용기 있고
지도력이 넘치는 그러한 여인으로 보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녀의 내면에 있는 믿음의 실체라는 것은 인본주의 가치관이었고 상식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그런 일반적인 종교적 신앙에 불과했던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 미리암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여서 모세와 같은 권위가 주어졌다고 이제 오해하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더냐?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더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미리암은 자만심 속에서 모세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염두에 두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염두에 두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질서가 있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질서, 우리 가정의 질서가 있죠. 가장이 있습니다. 또 아내가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네, 그 질서가 있죠. 네. 교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국가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그건 혼란이죠. 무질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죠?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것을 도적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말했죠? 왕을 존경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서 왕을 존경. 근데 왕을 존경하라는 그때 로마 제국의 왕은 뭔지 아세요? 네로 왕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포악한 악한 왕을 존경하라니.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존경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시리아나 바로로 갔을 때 뭐라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값을 물으실 때 타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식민 통치를 받은 거예요. 거기에 순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 왕들이 그 위정자리 헛되이 칼을 차고 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도덕적인 것이나 어떤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게 통치를 할 때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만 우리가 거기에 저항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상치되는 통치를 했을 때 저항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데 네로를 왕이라고 그랬다. 그건 저항해야 됩니다. 순응할 수 없어요. 복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네로 왕을 존경하고 네로의 법에 순응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반박할 때는 거기에 우리가 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가의 우린 정치인들이나 그런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런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아론과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에 대해서 알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미리암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더냐? 아니다 이거죠.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의 권위에 대응하는 그러한 권위가 자기에도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투심이 맺습니다.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목사이든 누구든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되었든지 간에 나이가 몇 살이든지 권위에 대한 사적인 실상들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통해서 뜻하지 않은 상황 혹은 상식적이라고 느끼는 일 혹은 스스로 자신 있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믿음의 동기를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솔하지 않는 사람, 쉽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 쉽게 단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잡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가?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내가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발자국 더 물러나서 내 자신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나는 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속에 완고한 것이 없는가, 자기 기준에 사로잡힌 것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은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판단하기 어렵다.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다. 그런 문제에서 잘 안 넘어져요. 그런데요, 이거는 쉽게 판단했어요. 야, 이건 이거야. 이건 저거야. 우리 지금 한글 킹제임 성경에 대한 저작권 문제도 그렇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넘어져요. 그건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육신의 편을 들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것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인간적인 지식으로 그것을 쉽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실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것을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서 또 물어보고 형제자매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경솔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기도로서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이 경솔하게 인구를 조사했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사무엘 선지가 오기 전에 자기 생각으로 지금 급하다 이거야. 백성들은 9성 치고 필리스타인 군대는 저기 앞에 있고 빨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지.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든지 아니면 쉬우면 쉬울수록 내가 판단하기 쉬운 문제일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쉬운 것을 우리들에게 장애물 넣어서 우리의 일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렵다, 고민스럽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잘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권위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영적 전쟁들이, 영적 싸움들이 그렇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들의 불신과 불평, 혹은 질투심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를 대적하고 빼앗으려는 저희를 밝혀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미리하면 자신의 민족 전체의 결속과 미래의 운명을 위기에 몰아넣는 그런 큰 죄를 놓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됐습니다. 광야를 계속 나가야 됐지만 이 미리암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거기에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 사건에서 우리는 모세의 권리를 방어해 주는 분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의 권리를 방어해 주는 분은 모세를 변론해 주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리암은 분명 모세를 향해서 비방했죠. 책망했을 것입니다. 누이로서의 위치에서 책망했을 것이에요. 자기가 더 나이가 많다 이거죠. 나도 경험이 있다 이거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경솔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분명히 책망했을 것입니다. 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끔씩 이제 설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요, 회중들은요,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목자를.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저를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아니죠. 그럼 그 하나님의 권위를 신뢰한다면 그 영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설교자는 항상 회중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강구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강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넣어달라고 저는 항상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설교자가 연수할 수도 있어요. 디모데가 연수할 수 있고 우리 설교자들 보면은 젊은 우리 설교자들 많죠. 그러나 회중들은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다 이거죠. 근데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좀 내가 교훈을 좀 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저희 저 사람 미숙하네. 내가 한번 가르쳐 줘야지. 모르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모세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책망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모세가 어떤 그런 반론이나 그런 항변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 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였더라. 온유하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죠?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해도요,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지금까지 다수가 있는 교회를 보면 항상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맡기지 않고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건 교회가 잘못한 일이요.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죠. 이건 설계자가 잘못, 이건 목자가 잘못한 것이죠. 막 가리면서 자기가 비판하고 항변을 막 해요. 배우지 못했죠. 누가 책망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한 문제에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자세예요. 믿음이 성숙한 자세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했죠. 그러나 아론과 미리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모세는 아무런 대꾸도 없었고 자신을 변호하거나 방어하려고 하지 않았던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며 하나님을 백성을 인도할 중차대한 그러한 책무가 주어진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어떤 경우든 관계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어야 되지만 배우지 못했습니다. 언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급하게 미리암이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발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세 사람은 회중의 성막으로 나오라. 나갔죠.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려오셔서 성막문에 섰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정말 사시나무처럼 떨듯이 아론과 미리암을 이제 부르셔서 거기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일반적인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으로 내가 알려주기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 모세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꿈이나 환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하고 대면하는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관계예요. 분명히 말하고 난해한 말도 아니하며 또 그가 주의 모습을 볼 것이고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모세를 비방하여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대단히 불쾌하시고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의 죄를 심판하시고 악을 징벌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육신적으로 살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사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느낌을 갖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진작에 죽었어야 될 그런 죄들이에요. 저도 생각해 보면요. 수십 번 죽었어요,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떤 죄에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 죄 가운데 다시 돌아가고, 그것을 알면서도 수없이 반복했던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굳건하게 그렇게 맹세 같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나는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았을 때, 나는 죽었어야 마땅한, 진작에 죽었어야 마땅한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 오늘 제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은 이쪽 길로 가라는데 청개구리처럼 이쪽 길로 가고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데 걱정과 근심 속에서 그렇게 내가 마치 그 문제를 해결할 모양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 불신앙의 세월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마귀에게 그렇게 속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속아 넘어가고 했던 나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그 자비와 은혜가 저 하늘 끝까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징계든 책망이든 칭찬이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분명히 말하고 난해한 말도 다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지도자들은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되죠. 그죠? 우리 민주주의 국가는 투표를 통해 돼요. 그것도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뭐 지금 막 부정선거 얘기 나오는데 만약 부정선거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역시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 지도자는요, 투표로 세워지지를 않아요. 성경대로 믿는 로컬 처치, 지역교회는 민주주의의 방식이 아니에요. 다수결의 방식이 아니라고. 다수결의 방식이 되면 그건 인본주의적으로 되기 쉬워. 하나님께서는 그건 세상의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자치주의를 하나님 선언하신 것이에요. 자치주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역교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위험이 있죠. 아,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 나 부르셨다. 그렇게 속을 수 있죠. 뭘 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나 안 되나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왜 다른 교회들을 우리가 비평합니까? 그렇게 큰 교회, 대형 교회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고 있죠. 세상에서도 지탄받는 부도덕한 일을 행하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서 있는 것이에요. 위선자고 가증한 마귀의 종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지 않았어요. 그건 마귀가 그럴 줄 쓰는 거죠. 마귀도요, 신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막강한지 아세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제2인자의 신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 중에 왕, 신들 중에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타락한 전사들도 신이에요. 마귀의 영들도 신이에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인도에는 3억 3천 개의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신은요, 사실 우상과 같은 것이라고 하지만요, 그 신들이 그들을 도와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신들에게 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다른 신을 따르기로 한다면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도 아닌 바깥에 내어버린 소금과 같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이 세상의 신 마귀는요, 여러분들의 생애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처참해집니다. 왜? 원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원수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루시퍼는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살해하려고 했던 장본인. 하나님을 영원한 자신의 그런 권위 앞에서 지워버리고 자신이 그 영원한 절대적인 그런 왕자에 오르기를 원했던 그러한 정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정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길가에 내버려 짓밟히는 맛을 잃은 그런 소금 신세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성경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대로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투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미리암 자신이 똑똑하고 또 현명하고 스스로 자신이 그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고 스스로를 착각하는 그러한 여인이 바로 미리암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모세에게 주어진 권위가 누구에게서 비롯되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비방하는, 대적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오늘 이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기성교회 목사들이 그런 말을 잘해요. 하나님을 쓰시는 종들을 이렇게
비방하거나 그러면은 큰 화가 죗값을 받는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감히 그 목사가 어떤 이 부도덕한 일, 정말 그런 세상의 법정에 서야 할 만한 그런 많은 죄를 줘도 함부로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나 그런 유명한 목사들을 함부로 비난하지 못해요. 왜? 화가 미칠까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오늘날 니콜라파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교황을 대적하면 큰일 난다. 이거. 실제로 중세 로마 때는 그랬어요. 황제들도 파면시켰어요, 교황이. 예. 그리고 황제를 즉위할 수 있는 권한이 누가 있냐면 교황에게 있었거든. 그리고 교황의 눈에 잘못 보이면요, 교황을 뭐 비방했다든가, 뭐 교황을 뭐 이렇게 지지하지 않았던가 그러면요, 만약에 교황이 저주를 해요. 저 황제는 파면시킨다 한말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툼을 돌려요. 그건 저주받은 모양이에요. 그걸 비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기독교 안에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종들을 비방하면은 죗값을 받는다, 저주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책망하고 비평했을 때 우리는 이미 저주받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저주받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세우는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귀하게 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을요, 여러분들 해코지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리고 불합리한 일을 이렇게 놓을 때는 그 사람은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는 많이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없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많이 보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미리암은 자신에게 임한 문둥병을 통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돌아서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기 전에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고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아론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죠. 모세는 미리암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온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은요, 절대로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우리 누나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진리와 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모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그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스테반 집사가 그 돌에 맞으면서 피 흘려 죽어갈 때 아버지시여, 오 하나님이시여, 저들이 하는 행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다고요. 누가 나를 부당하게 대했을 때 그걸 반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큼 내가 갚아주겠다. 그런 복수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온유해집니다.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이것을 처리해 주실 텐데 저 사람들이 저걸 죄를 짓는 것인데
아니면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그걸 시인하면 돼요.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온유하고 여유 있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요, 이런 일을 당하면요, 마음이 불안하고 증오와 미움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온유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아론의 간청에 따라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죠.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13절에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리 지금 그녀를 낫게 하여 주소서. 온유한 사람이었죠. 사랑이 정말 충만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사람들은 대적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은요, 자기가 만만한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거든요. 만만해. 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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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권위적이고 막 이렇게 막 성격이 좀 막 있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조심을 합니다. 이렇게.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 근데 만만하면요, 저 사람 착하고 만만하면요, 아주 쉽게 말해.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그 뒤에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작은 소년, 작은 아이,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별벌이 있고 영향이 없는 사람들, 절로 가. 귀찮아. 또 뭐 물어보고 그러면 귀찮아. 건성으로 해주고 말이죠. 존중해주지 않아요. 왜? 뭘 못 본 거예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 자매 안에, 그 아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라고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평생 우리 미리암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딱합니까? 존경받고 대단한 여인이다. 우리 민족의 어머니다.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앞장섰던,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찬양했던 그런 여성 지도자가 이제는 문둥병이 걸려서 저주받은 문둥병이어서 진영 밖에 내어쫓아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말라. 그렇게 비참한 몰골이 되었을 때 몸 자체에서 느끼는 그런 고통보다도 더 크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자괴감. 그것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수치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배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의 그 문둥병을 7일 동안 만으로 한정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평생 부정하다 하면서 혈육과 동족과 떨어져서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갔을 그런 처참한 운명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미리암이 많은 것을 배웠겠죠?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는 교만했고,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건강, 나에게 주신 이 지위, 나의 이 목소리, 나의 이 용모, 나의 이 관계,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비였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시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진보영 자매가 병상에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의 젊음, 나의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 이런 관계들, 따뜻한 햇빛을 느낄 수 있는 이 좋은 감각, 내가 마음대로 숨을 쉴 수 있는 이 호흡,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느끼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 하루라도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냐면 내가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생애가 끝날 무렵에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 무엇을 후회하게 될까요?
무엇이 가장 아쉬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일은 다 물어 들어갈 안개 같은 거라고 했어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림자이고 안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해요. 너 1년은 1시간과 같은 것이다. 아니, 1년은 1초하고 똑같은 것이야. 여러분 10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이 1초만큼이나 짧았잖아요. 기억도 안 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잊혀진 시간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너의 날들을 계수하라 했습니다. 너의 날들을 계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깃털같이 많다고 생각하는 이 날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것을 무엇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인가? 핸드폰이 고장나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핸드폰도 우리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처박아 버리는 것이에요. 기능이 다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살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고 성경을 알도록 하셨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고 계십니까? 배우셔야 돼요. 못 배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배우게 하실 줄 몰라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극단적인 그러한 한계 속에서 배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징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리암이 이 일주일이 지난 후에 어떻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이후에 미리암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단 그녀가 죽었다는 기록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겸손하게 섬겼을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겼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실질적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며 자신의 마지막 생애를 바쳤을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진작에 죽었어야 될 인생이야. 진작에 나는 심판받을 존재였어. 그래, 내가 오늘 숨 쉬는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이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는 이 순간이라도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드려질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겠나요? 겸손을 배우지 않았겠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구약의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훈이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미리암은 어느 한 구절도 대적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야, 참 잘한다.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참 저 사람 말 잘한다. 응? 저 사람은 능력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종교적 위선이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미리암은 그렇게 살았을 줄 몰라요. 남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지켜 세우고 위대한 지도자로 그렇게 나를 받들어줄 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미리암은 여인으로 가장 존귀한 지위를 부여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특별한 위치이면서 사명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변질이 되었던 것이죠. 그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믿음에서 떠나 변질되는지를 몰라요. 사람은요, 변질되는 걸 몰라요. 다른 사람은 알아요. 저 사람 변했네? 근데 자기는 몰라요.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는지 자신도 모르게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겸손함을 떠나서 얼마나 높은 교만으로 변해가는지도 모르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가장 겸손한 자리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자신의 위치를 늘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라겠습니다.